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읍시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야지만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달달달 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은 십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쉐마라고 합니다. 그들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뭐죠? 토라, 탈무드, 쉐마. 오늘 요게 바로 쉐마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요게 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뜻이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들어라 이런 얘기. 들으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죠?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포도원밭에 가서 첫째 아들한테 맏아들에게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일을 안 했어.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둘째 아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했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가서 해야지. 그래서 일을 다 했어요. 누가? 부모의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들은 거예요? 둘 다 들었잖아요. 귀 뚫려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를 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청종함으로 인간의 절대적인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제일의 목적, 그거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으로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구의 영광으로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으로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11절에 한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에 요겁니다. 뭘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쉐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얘기 오직이라는 여기를 여기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왜 오직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오직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요. 그 당시만 해도 뭐냐면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다신론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보편적인 범신론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다신론이다니까. 신이 여럿이요. 그러니까 뭐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신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오직이란 얘기는 범신론이 뭐예요? 모든 것을 이거는 뭐냐 이 신의 인격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들풀도 하나님이고 이런 거예요. 자연신 숭배. 요즘에 비 안 오니까 어디 올라가죠? 아이고 참 많이 배우신 분들이 답답하니까 어디 올라가요? 기우제지네요.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기울여 지세요. 그 돼지 머리가 웃잖아요. 왜 웃느냐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는 것도요 여러 가지 웃이에요. 웃는 것도 좋아서 웃는 웃음이 있고 비웃는 웃음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 통합 종교 시대 지금 열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같다, 다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직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뭐냐면 오직이란 말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유일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신 중에서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냐 유일한 분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기 스스로 존재하신 분 있어요? 나 스스로 생겨난 사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없어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더라고. 박태선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정명석이도 그랬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랬고, 요즘에는 뭐냐면 그 만화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또 만들었어. 그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비밀. 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분명히 뭐냐면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러고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서 뭐냐 먹고 싸고 다 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냐면 영원한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 이거는 이 이름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냐 문선명이가 툭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날 사라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요.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 대대로 기억될 이름이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요? 그리스도는 공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게 돼.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러한 이름입니다. 대대로 기억될 이름.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듣고 적용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기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뭐를 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다한 전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참된 실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요. 속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사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일본에서 그런 무슨 뭐 불이 났다든가 집이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지진이 났을 때인가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뛰어 도망가더래요. 마누라. 그래서 나중에 붙잡고 그랬다잖아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그렇게 집안에 그렇게 있는데 나만 도망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분명히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 같아. 그렇죠. 나만 살기 위해서. 어느 사모님 그러더라고. 같이 이제 옛날에 우리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차례에서 이제 낚시를 하러 갔어요. 바다 낚시. 처음 가는 사모님이 계신 거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남편은 죽어서 나는 살아야 된다고 이런 소리. 그래서 구명복 철저히 챙기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은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지진이 나가지고 문제가 집이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왜 혼자 도망갔느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자. 어떻게 하느냐? 집에 부지런히 가지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다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가 새겨야 돼요? 내가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없는 것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마음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어디?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세계라.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뭐냐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게 증거들이 자녀들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가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들에게 할 말, 렘넌트에게 해야 될 말, 부모님에게 해야 될 거.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다 맡겨놓고 부모님들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참된 교사는 부모님들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교사들만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은 뭐냐면 로드맵을 지어줘도 부모님들이거든요. 교사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실천.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뭐냐?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특히 렘넌트들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먼저 바꾸는. 이건 부모님이고 이건 자녀에게 가르쳐줘. 내가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여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쳐라.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유대인도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하는지 부모님이 아무리 직장 갔다도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가르칩니다. 알고 계세요? 매일 가르쳐요. 탈무드, 토라 매일 가르쳐요. 매일 가르친다니까요. 토요일이 되면 어디에 회당 가서 또 가르쳐요. 그때는 뭐냐 직장 안 나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애들이 5이면 5 쭉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첫째부터 가르쳐요. 첫째 가르치고 둘째 가르치고 1대1로 가르쳐요. 그렇게 하시는 분. 왜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요거는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래.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예? 잠자면서도 가르치고 엄마 아빠 같이 탈무드라는 것이 엄마에 대한 탈무드만 해도 엄청 두껍답니다. 엄마의 제일 두껍대요. 보지를 못했는데 그 정도면 안 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완전히 뿌리 내리고 이걸 뭐라냐 각인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하도록 만드느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하도록 만드냐 완전히 체질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체질화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도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말씀을 많이 붙인다니까요. 어디다가 붙인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요? 손목에다도 붙이고 유대인들 손목에다 붙입니다. 손목에다가 항상 그걸 말씀을 두르고 의식을 행합니다. 말씀을 두르고 미간에도 붙이고 실제로 뭡니까? 바깥 문 밖에도 문설주에도 붙이고 다 붙여요. 여러분들 집에는 애들 보면은 뭐 붙여죠? 냉장고 붙어 있죠? 텔레비전 붙어 있죠? 다 커가지고서 애들 다 커가지고 하는데 애들 되게 키우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뭘 붙이느냐? 이들은 완전히 말씀으로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보게 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뭐가 되느냐? 완전히 생활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돼요? 생활화되게 만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 나는 왜 말씀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성품을 다하라는 얘기거든요. 성품을 다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뭐가 안 되냐?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뭐가 하냐?
업다운이 심해요.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조금 문제 있으면 그냥 팍 사라다 사가려 가지고 매 그냥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서 기다가 올라가지는 최고의 뭐 정상,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업다운이 심해요. 말씀.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와서 들어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들은 전부 다 오냐. 여기도 지금 많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 보여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 집중.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될 수가 없. 말씀 잃어버리는데요. 문 나가면서 잃어버리는데 뭐 해야겠는지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대강령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적용되니까 초대교회 어떤 일이나 일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에 이들이 뭐냐면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래서 이들이 뭐냐면 이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뭐해서 집중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15날에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제자들이 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냐 말씀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되느냐? 사탄이 결박이 되고 악령이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로 말씀 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울 왕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여기에 보니까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가가지고 뭐합니까? 말씀 적용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따라가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회복의 역사. 말씀 적용한 거. 어디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들 때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있는 너희여 너희 천사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 할 때?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현장에 적용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해요? 천사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누가 천군 천사들이 같이 임재한다 이런 얘기. 다윗이 고백입니다 이게.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말씀 듣고서는 무조건 뭐냐 엄마는 전혀 아버지도 생각도 않고 너나 잘하라고 그래. 감독은 잘해.
감동은 잘해. 아이들은요 분위기 다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요. 옛날에 우리 애들 얘기했잖아요. 뭐 저기 예찬이하고 뭐 누구야 경모하고 뭐 누구랑 뭐 셋이 모여가지고 얘기했다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제 완전히 저녁 예배 다 포기했다고. 그랬더니 예찬이가 우리 엄마는 아직 안 왔다고 그랬더니 다 알아요. 했는지 뭐 했는지. 애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하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을요 잘 키울 수 있어요. 교회 안 되는데 잘 키울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근본이 안 되면 성공하고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본이 안 되면 무너져요. 우리 인생에는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렘넌트 데이 하고 특강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의 로드맵 그래가지고 8단계를 쫙 7단계를 해가지고 7 렘넌트들이 다 태양아 때는 어떻게 하며 유년부 때는 어떻게 하며 중고등부 때는 어떻게 하며 했잖아요. 그렇죠? 쭉 해나갔어요. 근데 보면 성경에 그게 다 맞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때는 왜 이렇게 못 올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잃어버릴 게 많은 거예요. 아주 열정은 1위인데 행동은 제일 꼴찌가 한국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열.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로만 들어서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내야 짜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잘 듣고 참 우리 멤버들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해. 그게 뭐냐면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성도들 붙잡고 하니까 기존 성도들 못 듣던 소리 하니까 귀가 뿅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하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불신자 중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3사람만 영접시켜서 제자화시키면 그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한 사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적용하면은 정말 뭐가 되냐. 이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뭐에 들어가느냐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안식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디를 합니까? 혼과 영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지금요.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적용이 될 때.
그래서 지지난주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해보시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한번, 내가 하나님 되게 준 말씀이 뭔지를 내가 먼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인생하고 말씀이 없는 인생하고 다르죠. 그 하루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지난주에 우리가 3주를 때 가지고 말씀의 규모 얘기했죠. 기도의 규모, 삶의 규모. 말씀의 규모는 뭡니까? 복음의 규모. 첫 번째, 복음의 규모. 내 인생의 답이요. 내 생활 속에서 뭐냐? 생활의 답이 뭐냐? 기도입니다. 삶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여기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게 삶의 규모예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게 정말로 3주 동안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제대로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가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목적이 나오겠어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걸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의미. 그러면 내가 뭐냐면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섬김의 자세는 절대로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결론 아닙니까? 함께, 원내스.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부어준단 말입니다. 뭐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포럼하는 겁니다. 왜 포럼을 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내가 몰랐던 것을 찾고, 이게 포럼입니다. 이때 뭐냐면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이제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록도 하고 녹취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치유란 말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내가 형국이 데리고 온 친구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데 다시 엄마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실제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제가 한강 없거든요. 안수기도 하고 그지 안 했는데도 말씀만 계속 했더니 그 몇십 년 된 그런 우울증이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이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담겨 있냐?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뜻을 찾아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확인해?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됩니다. 응답은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응답은 불신자들도 또 다른 종교인들도 계속 기도에 응답 받는다니까요.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한 사람은 반드시 저녁에 뭐하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확인하게 되고 응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럼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나서 뭐냐면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돼. 보이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보였냐? 이거를 보여주는 교사들이 돼야 되고 이거를 보여주는 부모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걸 보고 로드맵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드맵이 뭡니까? 그게 영어잖아요. 지도 아닙니까? 지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보이면 저절로 이 말씀을 뭐 하게 됐습니까? 증거하게 돼. 이거를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말씀 운동 일으키라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왜냐? 봤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포럼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럼을. 자신들이 취급받고 이 말씀의 응답을 보고 이 말씀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간표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이 뭐 말이 훈련이지. 훈련이란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이거 보도록 하려고요.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이걸 우리 한번 암송합시다 이거. 예? 이스라엘 백성 다 암송이 이거 다 끝나. 그러면서 다 계속합니다. 암송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적용하고 이거를 뭐냐 대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쉐마라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요? 다시 한번 시작. 아니 바꾸라니까 앞에 거. 다시 한번 시작. 그렇게 해야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됩니까?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후대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시더라고요. 예배는 진짜 소중한 겁니다. 제가 예배 때 한번 그 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퉁 하면 빠져요. 주일날도. 아니요. 가장 우선순위를 삼아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참 못하면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최소한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게 신앙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듣기는 많이 귀로만 듣고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적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뜻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미래를 보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